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누구니? 너희 부모님은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민수기에 있는 내용. 자,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갖고 그 노예 생활을 하죠? 왜? 어서 오세요예요? 애굽에서 어서 오세요 해갖고 이리 오소서 이렇게 웰컴 해갖고 왜 애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왜? 컨닝을 하려면 잘해야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요셉이 야곱에 의해서 되게 이렇게 사랑을 받죠. 요셉이 몇 번째 아들? 야, 이게 컨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형제들이 질투하여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죠.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으로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의 힘든 상황들을 겪고 결국은 왕의 그 직속 부하인 이 고위 관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죠? 이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막 꼬시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마침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적해 주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가서 이제 애굽의 왕의 꿈을 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기근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너가 잘 관리해라 라고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 애굽의 왕이 누구를 그 관리의 최고의 사람으로 세울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야, 네가 꿈 해몽했으니까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엄청난 꿈의 해몽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제2인자의 권한을 주죠. 그래서 본인의 반지를 빼서 애굽에게 끼워줍니다. 그죠? 이렇게 갖고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풍부한 것들을 갖다가 세금을 걷어서 땅에다가 창고에다가 다 싸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와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아버지 힘드십니다. 아직 거기는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넘어오십시오. 애굽으로 넘어와서 여기다 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지내십시오라고 해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갖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어떠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냐면 되게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게 돼요. 왜? 왜요? 자,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0.1%는 누구? 유대인. 전 세계의 금융을 휩쓰는 사람은 누구? 유대인.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휩쓰는 사람은 누구? 상위 1%는 유대인. 이때에도 안 그랬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이 애굽의 유대인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굽에서 이거를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하기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약 400년. 우리는 몇 년? 우리는 몇 년? 우리는 몇 년? 몰라? 너무 생명공학만 하지 말고 역사도 좀 해. 응? 그죠? 10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를 지졌겠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상황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맛봅니다. 그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해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은 홍해 바다 밑에 마차가 이렇게 덮쳐갖고 다 쓰러져 버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을 때 막 건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뒷사람이 육지에 발을 딱 밟는 순간 물이 확 쏟아졌죠.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왔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근데 이 물 안에 있을 때 이게 싹 해소했죠.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면 그 안에 지금도 마차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홍해 가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들어가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 옆에 우리가 홍해라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역사 탐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딱 물과 물 딱 4km 안에만 마차가 있는 게 발견됐어요. 봤죠? 영상으로 함께 봤습니다. 실질적이에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지도자와 함께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내가 물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갈라주셨어. 근데 내가 이걸 갈라줬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홍해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떠냐면요. 이게 홍해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갈라요. 그래갖고 얘를 쫙 세우는데요. 영화 보면 실질적이에요. 물 밑으로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는데요. 옆에 우리가 그 수족관에 물고기 보듯이 이렇게 보이면서 가는 모습을 영화화했어요. 되게 실질적으로. 너무 그걸 보면서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러한 실질적인 것들, 나는 지금 이게 높이가 장난 아니잖아요. 홍해는. 여기를 지금 나는 건너고 또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족장들 한 사람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내서 야 너희가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저 땅이 우리 땅이래. 원래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근데 애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갖고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원주인이. 그리고 가갖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보냈는데 며칠 거리냐면 정말 길게 가도 일주일 거리예요. 2, 3일 거리. 거기를 갔단 말이죠. 가갖고 가나안을 지켜보고 왔어요. 이것이 지금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의 정탐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 말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명이 학을 뜬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오면서 4일을 정탐하고 오죠. 가서 4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오면서 뭘 갖고 오냐면 포도를 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갖고 나오냐면 긴 나무에다가 포도를 딱 껴갖고 두 사람이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돼지 한 마리 걸고 나오듯이. 이것이 뭐예요? 포도 한 송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족속들이 살더라. 이 네피림 족속들의 키가요 보통 3m예요. 키가 이 높이라고요. 이게 지금 3m라고. 이게 3m가 조금 안 돼요. 이만한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하나를 들고 먹는다는 거죠. 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10명이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딱 보고하는 게 뭐냐면 야, 안 돼. 잽도 안 돼. 우린 가면 밟혀 죽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이 짓을 왜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가야지. 주신다 그랬잖아. 라는 내용을 지금 이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건 뭐냐면 최고의 한탄스러운 겁니다. 봐야 헐크인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최고의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막 나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표현으로 옷을 찢어요. 그러한 사람의 어떠한 안타까운 그러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웠다. 여기 보니까는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이게요 그냥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다녀본 모든 나라 중에 최고로 비옥한 나라야. 정말 먹을 거 많고 정말 살기 좋고 정말 파라다이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가 야 하와이 갔더니 아름다워 이게 아니고요. 유럽 갔더니 좋죠. 아름답죠. 거기서 평생 살고 싶지. 평생 살아봐. 한국이 그리워. 네?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바라보고 심히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비옥한 땅이야. 내가 여태까지 최고로 본 것 중에 최고야. 우리가 거기서 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이 전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도자 다시 뽑자. 모세 없애버려. 그리고 우리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다 필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거죠. 철저한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얘네들을 끌고 왔던 과정을 보면 그걸 불신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뭐냐면 그 상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러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야. 라고 계속 항변을 하는 거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물질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자,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 지금 너무 풍족해. 하와이에 너무 풍족한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와이로 가. 내가 그 땅 너 줄게. 자, 그러면 그 땅을 딱 점령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파라다이스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없어질 거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거야. 즉 그들이 없어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아름다워 너무 좋아 뭐 포도가 이래 다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가나안에 있는 애들 걔네 이제 보호자 떠났어.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shadow 영어로 그림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그림자라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사막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나무 한 그루. 내가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이불 하나. 이런 소소한 보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보호.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소소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보호를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허락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보호자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게 떠났어. 걔네들은 해가 비쳐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믿는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요, 역으로 바꿔서 들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내가 그거를 밀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적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들은 뭐예요? 더 흥분하는 거죠. 더 흥분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고. 결국은 11절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 그랬어요. 돌로 치려했다. 여기에서 돌로 치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정말 엄청난 그 어려움을 얘기해요. 이 상황을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 있죠? 스데반 집사님, 신약의 바울이, 폴, 오케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가운데 놓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죠. 순교하게 하죠. 지금 그거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광분해서 미쳐서 쟤 죽여 그래갖고 죽인 상황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야, 걔네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 걔네는 금수저야. 태어나 보니 잘 살고 있어. 근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 흙수저야. 노예야. 내가 태어났는데 나 노예였어. 근데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이겨?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금수저와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나의 육신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누가 이끌고 있고 나에게 누가 얘기하시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 보니 금수저야. 막 나에게 막 땅이 있고 집이 있어. 근데 나에게 딱 태어나 보니까 나는 치질이 못 살아. 그러면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죠.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뒤엎은다고 하시면 충분히 뒤엎어지더라. 책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저스죠. 안 뿜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지저스 수저예요? 뭐니? 얘가 좀 늦어, 이해가. 얘 그 지저스 수저 했을 때 얘가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금수저 수저 얘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빵 터졌어. 너 금수저니 흙수저니 지저스 수저니? 뒤졌어?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 네,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육신의 부모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예요. 이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인 사람이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요. 이 나라, 이 땅에서는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지저스 수저는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왜 멸시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지나가면서 장자의 죽음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문설주에 발로, 그러면 그 어둠의 영이 지나갈 거야. 죽음의 영이 지나갈 거야. 그러면 이들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걸 했잖아요. 정말 뿌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가 다 이거 뿌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중에 안 뿌린 애들이 있다고 꼭.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죽었어요. 왜 이걸 뿌리라고 하는데 안 뿌리냐고. 그러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까지 다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 대 줄게. 가나안이 더 커요? 애굽이 더 커요? 이때 당시에. 애굽이 더 크잖아요. 이때 당시에 애굽이 다 휩쓸었다고요. 최고였다고요. 지금 미국처럼. 근데 거기를 누르고 지금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죽겠다고 지금 도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도 좋아. 나 흙수저라도 좋아.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게 편해. 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나를 숨차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벅차게 할 수 있어. 공부하느라 힘들죠. 지금 중간고사라.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해요? 안 해도 되잖아. 왜? 내가 이걸 하면 나의 미래는 그만큼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여유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공부해. 에이, 더럽고 치사해. 안 해. 그러고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미래가 꼬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나는 지금 노예로 살겠다. 그냥 평생. 도와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자꾸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축복을 주든 은혜를 주든 기적을 주든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사건이 일어나든 정말 원하는 교수가 되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야죠. 아니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저는 지저스 수저를 저는 금수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금수저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지저스 수저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있어요.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풍족한 은혜를 물질적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풍족한
풍족한 물질을 주면 내 자식들이 정말 올바르게 잘 갈 것 같죠? 얘 삐뚤어집니다. 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거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나에게 나타난 많은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여기 와서 드럼을 치고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이거를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해봤니? 동생이 여기에서 드럼 치고 있을걸? 어? 근데 돌아보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더라. 어찌됐건 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부모님과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불편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는 흙수저냐 금수저냐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갖고 또 다른 뭔가를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 잘 산다, 의미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 이거 내려놓고 나가서 일해야죠. 내가 목사 내려놓고 나가갖고 일하면 돈을 못 벌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받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저스 수저가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 그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일, 더 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을 봤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크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